The Lord's Prayer. 승리를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승리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악이 있고 또 절대 악한 자가 있다라는 그 상상력을 자극한 명작, 소설과 또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그 절대 악과 절대 악한 자는 사우론, 빨간 거, 그리고 파란 거 보면 해리포터의 절대 악과 악한 자는 볼트모어입니다. 그런데 반지의 제왕의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우론이 만들어낸 그 링이 있죠. 반지에 그 인간의 탐욕이 있고 절대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판왕인 이 절대악 그 사우론과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악이 있는데 그리고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게 사우론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해리포터는 볼트모어라는 그 절대 악과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볼트모어가 해리포터의 어머니를 죽였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힘으로 절대 그 악을 볼트모어를 제거한다라는 게 그 해리포터의 줄거리 요약입니다. 이 소설들과 영화 안에서 나오는 이 절대 악, 또 악한 자, 그 사우론과 볼트모어는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도 절대 악이 존재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악한 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상상하도록 자극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반지의 제왕의 톨킨은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반지의 제왕을 썼죠. 그러니까 악과 악한 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가 충분히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절대 악과 악한 자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악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ESV와 NIV 끝에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from evil이라고 ESV는 번역하고 from the evil one 이렇게 NIV는 번역을 합니다. 어떤 한국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악에서가 악 또는 악한 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이기도 하고 악한 자이기도 합니다. 악이기도 하고 악한 자, 사탄이기도 하죠. 악과 어떤 절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그리고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시험, 우리가 죄성이 만들어낸 그 욕망이 만들어낸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시련으로서의 시련. 그런 어떤 극심한 시련으로서 시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처음에 말하는 그 시험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시험,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욕망이, 그 후반부에 보면 욕망이 야기한, 인간의 욕망이 야기한, 욕심이 야기한 그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상열에서 경험하는 많은 그 욕망이 야기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받게 되죠. 작은, 일상에서는 큰 유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작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작은 유혹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마다 크기가 다를 것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작은 유혹이라고, 개인의 측면은 작은 유혹이라고 그냥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안에서 우리는 작은 유혹들을 받죠. 그래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유혹에 쉽게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결정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을 자신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욕심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만약에 그런 작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팔을 벌려서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기고 돌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측면이죠. 앞의 시험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받은 시험이라면, 이 시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따르는 그런 시련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련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도약을 만들기 위해 작은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 학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거절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어떤 고통으로서의 시련, 또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경건의 유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서 이 시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 시험들, 시련으로서의 시험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시련들도, 그런 시련으로서의 시험들도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잘 이겨내고,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시험은 오늘 이런 종류의 시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주기도문에서의 그 시험은 이런 개인적인 일상에서 작은 시험들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죠.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 그 욕망이 야기한 그 시험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첫 번째 주 주기도문, 그리고 두 번째 주 제가 강조했던 것은 뭐죠? 우리였죠.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교회죠. 우주적 교회,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절에서 말하는 이 본문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시험. 온 세상의 교회가 겪고 있는 큰 시험, 큰 환난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환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시험은 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은 악과 관련된 것이죠. 악은 아까 악한 자, 사탄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 절대 악, 사탄과 관련돼서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시험은 개인적인 시험이 아니라 종말론적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큰 환난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인해 이미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이 마지막 때 격렬하게 믿는 자들을 향해 영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러므로 큰 환난을 일으키는 마지막 때의 큰 환난, 큰 시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좀 기니까 한 절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 큰 환란과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사랑이 식고 그러한 마지막 때의 큰 환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초대교회 1세기에 이런 일들은 일어났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학자들은 70세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 시점과 관련되고 성전 파괴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큰 환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역사 안에서 어떤 일어난 단순히 어떤 역사적 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탄이 악한 자가 큰 환란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그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고 인간의 폭력성을 자극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큰 환란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세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폭력성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그것을 경험했죠. 우리 한국 사람만 해도 지난 세기 한국 전쟁만 생각해도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분명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전 세계 안에 계속해서 전쟁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가 매스컴은 사실 메인 매스컴들은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사실은 원수가 근원적으로 일으키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교와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버리도록 계속해서 박해하는 그 현장이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듣죠. 그렇지만 선교지에 전쟁이 일어나는 선교지의 소식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많은 곳 안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런 현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러한 박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박해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욥 앞에 서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에게 사탄이 욥을 박해하기 원했습니다. 사탄은 욥 안에서 욥기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법정에서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죠.
그 참소의 목표는 1차적으로 박해입니다. 박해. 핍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박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최종 목표는 결국 박해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박해함으로 배교를 일으키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고 사탄의 악한 본능, 그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입니다. 박해당하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당하는 실황, 전 세계의 실황들을 매년 리서치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오픈도어즈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그 오픈도어즈라는 선교단체에서 올해 박해에 대한 보고를 2024년 전 세계 박해당하고 있는 그 보고서를 프리젠테이션 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주 보수적으로 매긴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at least 최소 이 정도 이상인 것이죠. 2024년 박해 상황을 보면 전 세계 박해 인구수, 그리스도인이에요. 박해 인구수가 3억 6,600만 55만 4,100명, 올림에서 약 3억 7천 명, 그리고 78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입니다. 물론 2024년 통계는 2022년에서 2023년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증가세를 보면, 도표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 근데 이 박해의 수준이 그 종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해의 형태. 살해당한 기독교인 수가 2024년에 4,998명, 최소 5,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격받은 교회나 기독교 건물이 약 15,000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체포, 구금, 투옥된 기독교인 수가 4,000 이상이 있습니다. 납치된 기독교인 수가 4,000명가량, 강간 성추행 당한 기독교인 수가 최소 3,200 정도. 그리고 강제 결혼 협박을 당한 기독교인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수치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한 기독교인 수가 최소 42,000. 그리고 공격받은 기독교인의 개인 집과 건물 수가 27,00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재민이 된 그러한 기독교인 수가 30만 정도가 있습니다. 해외 난민이 된 기독교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 월드 와치 리스트를 통해 매년 오픈도어즈는 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 박해당하는 가장 심한 국가는 1등이 북한, 2등이 소말리아,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순교한 국가가 1등이 나이지리아, 2등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3억 7천. 3억 7천이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 살면서. 그런데 박해당하는 기독교인 숫자만 3억 7천이라는 기록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박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박해의 수준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박해가 아니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 수준을 경험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2024년 이 글로벌한 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를 지향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3억 7천 명의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박해, 큰 환란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까 말했지만 그것은 사탄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배교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악한 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분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한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은 이 선택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미칠 정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과 예수 믿는 그 증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들을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 격렬하게 분노하고 공격하고 큰 환란을 일으키고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영적 싸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이라서 좀 잘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겨졌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몹시 성이 나서 분노가 나서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 분노, 그리스도를 품은 그 교회를 향한 분노 때문에 마지막 때의 사탄은 그 용은 그 옛뱀인 그 용은 그 사탄은 그 교회를 향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분노와 함께 공격하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미 사탄은 1차적으로 근원적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당했다라는 사실이 사탄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더 격렬한 분노와 함께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미 패배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로에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자는 교회이고 용은 사탄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 예수의 증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목표는 배교입니다. 큰 환란을 일으키고 박해를 줘서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용, 이 사탄, 이 여자를 공격하는 목표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죠. 이미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사실은 저희의 현실과 너무 먼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눈을 돌려 최소한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아까 말했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 5천 명 정도만 봐도 전 세계 매년 순교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영적인 싸움,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에서 점점 더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은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환난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은 결국 최종적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최종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해서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날 우리는 최종적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미 경험한 승리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최종적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 참된 증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영원한 천국 안에서 기쁨으로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행실인 것이죠.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겨낸 행실을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국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본웨퍼, 나치의 그 악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본웨퍼 목사님은 왜 그 대표적인 저자인 나를 따르라에서 이 나를 따르라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죽음이자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세례는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죄와 악마에 맞서 싸우게 한다. 하루하루 육체와 세상을 통한 그날의 시련으로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고난을 안겨준다. 이 싸움에서 입은 상처와 그리스도인이 이 싸움에서 얻은 흉터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와 친교를 맺고 있음을 드러내는 생생한 표지이다. 악과의 전투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행위는 결국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 얻은 흉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 친밀함을 증가시킬 거라고 보네퍼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이 삶 속에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고 어쩌면 함께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혹은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의 측면들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핍박당하고 있는 온 교회 3억, 4억에 지금 현재 박해당하고 있는 온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큰 환난 속에서 악한 자가 만들어낸 이 큰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들이 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교회가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구체적 현실은 바로 오늘날 핍박당하고 있는 약 3억, 4억의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시험에 들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빵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그 시험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 교회의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제약된 욕망이 만들어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 작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식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작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리고 악한 자, 그 사탄이 걸어오는 우주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증인들을 믿음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큰 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생명까지 그 환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악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즉 온 교회가 마지막 악한 자가 사탄이 일으키는 큰 환란 속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전 세계의 큰 핍박으로 인해 배교의 위험 속에 신앙을 지키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악한 자, 사탄이 만들어내는 우주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 전쟁은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전쟁을 마침내 끝을 내셔서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시작된 승리를 함께 공유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이 어쩌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곧 십자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선교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기억하며
온 세계에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우주적 영적 전쟁 안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너무 바빠서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큰 전투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기성을 내려놓고 오늘날 3억, 4억에 핍박당하는,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선교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악한 자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마지막 우리가 날에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